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성경책도 여러 스타일이 있어서 페이지가 제각각 조금씩 다르지만은 보통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은 신구약 66권의 페이지 수가 대략 1754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루리라고 하는 단어는 154회,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117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은 평균 10페이지마다 이루리라와 반드시라는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뭘 그토록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걸까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결국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수시로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다면 그 역사, 그 의지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저 아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상책이고 그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내가 이루리라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동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보이리라. 건지리라. 어디서 건지신다는 겁니까?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좌절에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지신다는 것으로 보아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란 뜻이겠죠.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다면 건지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리 용을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구렁텅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하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상황에 주목을 하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무시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널린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선지자가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미 죽은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뼈들이 아주 하얗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순간에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가만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미 그게 불가능한 걸 하나님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이 아주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에스겔은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버린 절망적인 뼈들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겠다 하면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방법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말씀에 대해서 믿음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세요. 안 될 텐데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단번에 올라갑니다. 목동에 가면요 홍익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동 지역에서 아주 큰 병원에 속하지만은
20여 년 전에는 그리 크지 않은 동네 개인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초창기 그 병원에 이사장님과 제가 교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국세청에서 전국 종합병원 납세 랭킹 10위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이 병원이 그 전국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즐거워서 제가 찾아가서 축하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같이 작은 규모의 종합병원이 전국 납세 랭킹 10위에 들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병원들은 세금 잘 안 냈다는 뜻입니다. 자기만 세금을 꼬박꼬박 잘 냈다는 그 뜻이라는 게.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 자기를 축하해 주기보다는 바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실은 제가 우리 병원이 전국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단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개인 종합병원을 열어놓고는 그 꿈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게 해주셔야 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려면 아마 수십 년은 걸렸을 건데 그저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했더니 단번에 전국에서 홍익병원 하면 와, 그 병원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와, 대단히 큰 병원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아울러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신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공허한 기도가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역시 환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부르짖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른 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와 함께 해 주십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로도 받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크게 느껴집니다.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크게 느껴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들 떠나갈 때 하나님은 거꾸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은 말이죠.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통은 살아계신 하나님, 저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곁에서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고통에 허덕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환난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러러봅니다. 과연 집사님의 신앙은 다르네요? 존경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로 서로를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장수, 복음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바라는 거 있죠. 우리 왕십리중학교의 교우들은 모두들 장수하기 바랍니다. 별로 원하지 않습니까? 취소할까요?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족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마침내 죽음의 절망에서조차 구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모두가 다 제 뜻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보이리라. 그것도 서두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이미 시인하셨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막힌 하나님의 축복에는 전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즉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내가 저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15절에 건지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하는 이들은 그들 복수입니다. 그러나 건짐을 받는 것은 그를 단수입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건지시는 게 아니란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들은 나와 관계를 맺을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막연한 남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도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엎드리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쑥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직도 기도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기도에 은혜는 받으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영으로 진실되게 기도드리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그만 어린 아들과 함께 친구들이, 꼬마들이 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럽니다. 놀다 말고, 우리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하고 친하다. 그러자 다른 애가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하고 친해. 그러자 또 다른 녀석,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하고도 친해. 자기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목사님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은 뭐라고 할까? 자기 아들이 아이들에게 그러더랍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해. 그 순간 목사님 속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것도 친밀함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모세를 소개합니다. 그 이름으로도 내가 모세를 알고.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답니다. 그 정도로 친하답니다. 다윗을 향해서는요, 내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 뭔들 못해 주겠느냐라는 거겠죠.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뭐라 하셨을까요? 나의 벗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린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친하면 친구라고 불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벗이다, 그는 내 마음에 쏙 들어버렸다, 나는 그 사람 이름만으로도 나를 다 안다 라고 할 정도의 친밀함,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 가까운 곳에 와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른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도는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세상에 천사 보내서 전도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능하죠. 전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향해서만큼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일으킬 때는 당신의 종들이, 주의 제자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천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로마 사람 고넬료를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면서까지 챙기시는 걸까요?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은 몇 번 있지도 않는 특별한 사건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는 걸까요? 천사가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그의 기도와 구제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는 치고 기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와 구제가 어느 정도이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정도가 되실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수많은 기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경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장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고 얼마나 그 횟수와 그 빈도수가 많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레 그와 친해질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했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늘 구체적으로 챙겨보실 정도였으며 마침내 천사를 보내실 정도의 친밀함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해지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걸리는 것이 있죠. 죄. 모처럼 맘만 먹으면 꼭 승질나서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는 나 같은 것이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뒤로 넘어집니다. 언제나 마음에 새로운 마음만 먹으면 꼭 내 안에서 그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나를 걸고 넘어집니다. 죄. 그래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도무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어느 영성 강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서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고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그러기 어쩌면 점잖은 의인보다 사고치는 죄인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점잖음보다 친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인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시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도 거룩하신 분으로 저 높고 영화로운 곳에 계시지만은 나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느끼고 울고 웃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신학자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알다가도 모를 말들을 하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제대로 설명 못했다라고 하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잘난 이들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친밀함이 더욱 진해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자신이 있다고 피부로 느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에게 시간을 내줘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친밀함이 생길 수 없다. 맞습니다. 이미 다 관계를 알아요.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면 친밀감은 안 생깁니다. 아버지인 거 알아. 우리 엄마인 거 알아. 내 아들인 거 알아. 내 딸인 거 알아. 아는데 같은 공유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주이신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없다면 친밀함은 안 생깁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립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과 동행을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색해 하지 맙시다. 찬송 부르는 것을 어색해 하고 기도하는 것을 곤욕스러워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이름만으로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마음에 쏙 들어버린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을 나이봇이라고, 아니 나이봇의 후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나는 교회 와서 성전의 문을 뚝 열고 들어서면 하나님 날 보고 그러세요. 왔냐? 거기에 다 녹아지더라고. 하나님 나라 하시더라고요. 너 왔구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런 생활에서 머물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더합시다. 그리하여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보이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왔어요. 아시죠? 왕신 중앙교회 성도들입니다. 굳이 이 성전까지 찾아온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알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앉아있는 모습 보고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더 당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친밀감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로서 나 하나님과 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좀 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과 장소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고민과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시고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넌 나를 바라보라. 방법은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말씀하시사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권세 있는 사람들로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